마가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받아듣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부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과의 그 논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특별히 정결법에 대한 논쟁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공경하느냐라는 데 율법의 핵심이 있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사람들의 삶에서 관계된 율법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도덕법,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시민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도덕 시민법의 측면이 율법의 하나가 강조가 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것, 어떤 것을 피해야 되고 또 무엇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지, 부정한 상황이 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한 내가 부정하게 됐을 때, 내가 부정을 입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이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에는 우리가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서 봤던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정결법의 부정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시체를 접촉하는 일이나 어떤 부정한 상황을 만나는 일도 있고, 또 하나 이렇게 깨끗함,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위생과 관련된 그러한 정결법의 말씀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정결법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 하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큰 흐름, 중요한 흐름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율법학자들이 아마 이렇게 있고 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평신도 중심으로 생겨진 운동이고요. 그들이 경건과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이 사회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관직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측면에서는 좀 거리감을 뒀고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제사장 출신들의 그룹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 중심으로 성경도 받아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들의 조상들의 구전적인 가르침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좀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룹에게 어떻게 손해를 끼치고 방해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위반한 거라는 거예요. 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삶을 규정했던 것을 위반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비를 걸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다시 말해서 조상들의 전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 율법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를 다 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선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세세하게 규정해 주는 그러한 전통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됐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말했다. 그런데 너희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여기 외식한다라고 하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말뜻 그대로 하면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에는 이런 가면을 쓰고 마치 그런 것처럼 연극하는 연극 배우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규정하신 다음에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마음은 내게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헛되이 섬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 앞부분까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외식하는 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거룩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외적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그 핵심은 뭐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너희가 보이지만 그 실상 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그 계명도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속성이 있냐면 내가 그것에 얽매이고 올가매져서 그것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것이 나를 정당화하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회피하고 변명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더 철저하게 잘 지켜보고 더 잘 따르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구전에 이런 전승들을 만들고 그걸 전해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얽매요, 올가매요. 그것의 노예가 돼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안식일 계명 같은 거잖아요.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에서 자유롭게 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물질을 내가 갖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우리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애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안식일인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에 몇 걸음까지는 되고 몇 걸음 이상은 안 되고, 그때 뭐는 해도 되고 뭐는 눌러도 되고 안 되고 뭐는 누르면 안 되고.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가 안 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삶에 무언가 자잘한 것 때문에 그거에 얽매여서 마치 그것을 행하고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내 자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정결법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씻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규정을 하다 보니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대해서 오직 섬기지 않는 사람처럼 그 자잘한 그거에 집중하게 되고 그 조항에 집중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래의 의미와 뜻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얽매이는 그들의 모습,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 같다. 너희의 모습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너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입술로 공격한다 그래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그 모습, 입술의 신앙,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 다음에도 계속되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내일 함께 읽게 될 텐데, 예수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입술의 신앙으로 전락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다 하면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고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부모에 대해서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을 하고 부모를 섬기고 내가 효를 다하며 내가 살아가고 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봉양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까운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진 물질, 부모님에게 마땅히 봉양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 그 분량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헌물,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그런 함정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선언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게 돼서 이거를 가지고 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이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선언했던 이 고르반, 내가 분량으로 적했던 이 고르반이라는 거가 마땅히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져야 된다라는 규정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일부만 드리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핑계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물질을 지키고 내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핑계거리로, 왜 처음에 이걸 만든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바치고 부모를 복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조상들의 전통인데, 너희들은 이거를 악용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회피하는 도구로,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본래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가 너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마땅히 너희 부모에게 행해야 될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그런 것으로 너희 장로들의 전통, 너희 조상들이 만들어준 전통이 그렇게 전락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시대에 가면 유대인들도 그 잘못된 것을 알아서 그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이후 신약시대 이후에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아직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것을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회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 그거를 붙잡아야 되고요. 내 속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술로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입술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입술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입술만 고백하는 신앙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믿는 그대로, 내가 고백하는 그대로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경건하다고 또 오만하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로 전락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하신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걸 붙잡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는데, 외식하는 자,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 겉과 속이 같고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도 믿음의 모습 하나하나도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바로 고백하고 어떤 바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날씨 가운데 한파가 몰아치고 우리를 흔드는 날씨 가운데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늘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대하시는 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의 결심과 우리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진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김미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니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먼저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파에 저희들의 가정, 동파 등 여러 가지 삶의 시설들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돌봐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손길들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들을 만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람들, 이 도남동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여 주셔서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타거나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사랑을 믿게 하시고 도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새 권능과 소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